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찬란한 시대를 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고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찬란함이 어떻게 한순간에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솔로몬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신앙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가지로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단순히 결혼 정책으로 여인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즉 그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은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사돈 맺고 싶어하는 강한 나라의 왕, 그가 바로 나다. 또한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한 가지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습관과 문화, 그리고 종교마저도 용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사랑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와 같이 그의 힘을 상징하는 아내들, 그리고 우상까지 가져온 아내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한창 젊고 왕성할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협하고 무뎌진 것입니다. 장 칼뱅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점진적인 방심의 결과였겠죠. 솔로몬은 아스다롯과 몰록을 위하여 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결과입니다. 이방에서 온 그의 후궁들과 첩들은 그의 마음을 돌렸고 결과로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삶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은밀한 타협은 반드시 외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혹은 내 안락함과 또 세상의 성공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항상 조심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남기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국을 그의 아들 때에 찢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보셨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솔로몬처럼 중심마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늘 남아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삶까지 변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패역한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